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가장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일제하에서 해방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해방을 얻고 진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자신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것이고 눌린 자에게 내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맹인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걸하는 그러한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눈을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태어났던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이, 그의 인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가 이런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소경 이 바디메오는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고 그가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다. 예수님은 내 삶을 바꿔주실 분이다. 나의 이 비참한 지경에서, 나의 이 비참한 삶에서 예수님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당시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잘못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맹인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그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권도 없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푼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걸해서 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내뱉는 말이 어떨까요?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저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생겼길래 저 사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의 마음속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서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예수님은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시기를 소리쳐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죄 아래에서 살다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고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짓눌려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지옥 가도록 운명 지어진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그 죄로부터, 그리고 그 사단의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고 우리를 그 손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거기에 달려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질병의 저주,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던, 죄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가문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좋게 아름답게 복되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 내가 비록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가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순간, 그 지나가는 찰나를 이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을 그는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꼭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즉각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놓치면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온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앞머리는 장발이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올 때는 장발이기 때문에 손만 딱 내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궁금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봐봐요. 내가 한번 잡아보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 기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일 할 것이다, 모레 할 것이다, 다음에 할 것이다, 한 달 후에 내년에 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도왔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그 기회를 붙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 내 인생에 다가온 예수, 그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살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꽉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필요한 거지. 세 번째,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의 소리는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것이요, 그의 소리는 그저 공해일 뿐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참 즐겁게 듣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응? 사람들은 그게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그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주님은 오늘도 들으시는 거예요. 48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사람들이 꾸짖자 거기에 주눅들어서 기가 죽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꾸중하니까 더 여러분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생길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꼭 무슨 일이 터집니다. 이 주간에는 이 일, 저 주간에는 저 일, 그래서요 꼭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주님 만나는 것이 우선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요 내가 언제 금식 한번 기도해야지, 언제쯤 하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때 되면 또 못할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못할 그런 형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요 문제 두고 꼭 기도해야 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이 시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놓으면요 꼭 문제가 생겨. 꼭 그 시간에 기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정해놓고 하면요 꼭 그 시간에 뭔 일이 생겨. 그러다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읽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서대로 잘 읽고 있지요?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습니까? 성경 읽기 표대로 잘 읽고 있지요? 아멘. 네. 여러분 읽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할 그런 일들이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나가려면 어떨 때는요 사고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결 안 돼요. 평생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을 얻고 해결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장애물 앞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자기 모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모교를 방문해서 아주 짤막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아주 귀중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 마디를 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한마디지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인내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견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와서 그래서도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 뭡니까? 간이 아프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으면요, 응답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의 기도가 드려지면요, 응답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갈증나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물을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려니 좀 그렇지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 있는데, 아니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는 준비해라, 그렇게 전한 것이요. 그러면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절망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의사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명의를 찾지도 않았어요. 좋은 약재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면 그냥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통곡했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요.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고 저 아수르는 왔던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답은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곳에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자 같으면 우리가 다 엘리야를 떠올리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그때부터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제단에 제물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라.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엘리야의 차이는 뭐냐? 기도하라 기도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대충 하냐 기도해도 간절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무엇이 차별화되게 했냐?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차별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요 모든 거 다 던져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 앓고 여러분 문제 가지고 끙끙 앓고 실험하고 그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번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모든 거 주님께 다 던지고
정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과 신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1절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을 바꿔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꼭 붙들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여 이 손을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하고 부족한 이 몸이지만 주여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붙들어서 해주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시. 우리 다같이 손들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내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이 주님 내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같이 주여 주여 삼장하시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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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실 주님, 내 인생을 바꾸실 주님, 이 소리 들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질고를 지신 주님, 나의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를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주여 부르시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외치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간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있으리 개구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내 운명, 내 인생 바꾸기 위하여 아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 운명 바꾸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함을 입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문제를 지시고 주님께서 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닥쳐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면 역사하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아버지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 바뀌어진 영혼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손을 얹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질병이 깨끗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질고를 짊어져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해결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오늘도 이 땅 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